이제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었고 올해도 2달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절기상으로 입동인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경사회 때 만들어진 이 절기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입동이 되면 무와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 또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설교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41장 마지막에 보면 곡식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진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복선을 그리면서 41장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겠죠.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특히 갈등과 반목, 미움과 적대감으로 부수어지고 갈라진 야곱의 가정, 족장의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했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독자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 이야기는 42장에서 45장까지 펼쳐지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이야기는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곡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2장과 43장을 다루고 다음 주에 44장,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45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곡식 원정기는 1차 곡식 원정기와 2차 곡식 원정기로 나누는데 오늘 42장이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던 이야기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는 43, 44, 45 세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곡식 원정기를 보면 르우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2차 곡식 원정기는 유다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곡식 원정기에는 시몬이 인질로 잡혔다면 2차 원정기는 베냐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요셉과 형들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무려 20년 동안 이들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보내었고 또 감옥에서 몇 년 보냈죠? 2년을 보내었죠.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13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7년을 합하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20년 세월 동안 이들이 떨어져 지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때가 17살 소년이었는데 이제 요셉은 37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창세기 독자들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대더라, 총리가 되었대더라. 여러분, 그것은 작은 그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 속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4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사러 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나 곡식을 사러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나 그렇게 온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대식구인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어떻습니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누가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명령에 마지못해 곡식을 사러 가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다소 수동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곡식을 사러 보내면서 누구는 보내지 않았죠? 베냐민은 보내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꼭 붙들고 보내지 않음으로써 야곱에게는 여전히 편애라고 하는 상황이 결코 달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은 곡식을 사러 가서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엎드려 절했다고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받으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재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11별과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꿈은 마치 20년 세월이 흘러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진짜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니까 과연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 하는 거죠? 절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말을 사용했고 형들은 가나안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먼저 고향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가, 그리고 동생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원정단을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과연 생존해 계시고 동생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 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자신들의 가나안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볼까요?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의 반응이 뭡니까? 한번 성경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예기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예기치 않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 예기치 않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죠.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감옥의 생활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역시 감옥에 갇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왔는데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요셉은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형제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요셉은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낳다가 죽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 또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복 형제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자신에게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 3일 동안 떠올랐을 것이고, 어쩌면 요셉은 많은 과거의 해상들로 말미암아 잠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형제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형들은 비정한 형들이었죠. 동생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고, 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비정한 형들이었죠. 그런데 20년 세월이 흘러서 만난 형들은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제 형들은 동생을 팔았던 일로 인해서 심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지난 20년의 세월은 말할 수 없는 끝없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죠. 그런 동안에 얼마나 형님들을 원망도 했을까요? 그런데 이 형들 역시 동생을 비정하게 팔아놓고서 이들은 양심의 짐을 지고 그 세월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때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야, 그놈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그래도 그놈을 팔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구나. 형들의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님들이 자신을 팔고서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양심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가게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있음을 요셉은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요셉은 혼자서 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시몬을 인질로 남기고 각기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담아 고향으로 향했는데, 여간에서 이렇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동생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형제 중 하나를 인질로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간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돈이 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함정에 빠진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형님들의 모습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뭡니까?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20년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위중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자신의 생애와 관련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자식을 다 이제 잃게 만드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이제 시몬을 잃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 맞이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르우벤의 설득은 아버지를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43장에 넘어오게 되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데 유다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리겠노라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마침내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도 변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4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편애를 넘었습니다. 베냐민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하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누구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야곱도 베냐민과 함께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루에 있던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다고 하는 워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는 이 요셉만 변한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변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루에 있던 돈을 전에 그대로 가져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연하지만 과거의 요셉의 형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들은 정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놓고서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힌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동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직하게, 돈 앞에서 정직하게 그 돈을 다시 가져와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변하고 형제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마지막 절이죠.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순서대로 딱 앉게 합니다. 다 아니까 그냥 순서대로 딱 앉히고 막내인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얼마나 줬다고요? 네, 얼마나 줬다고요?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면 짜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짜장면을 5배 주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게 음식을 조금 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띄게 다 알 수 있도록 5배나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요셉의 마음이겠죠.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형님 없이 이복 형제들에게 지었을 동생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동생에게 뭐 음식이 문제겠습니까? 뭐라도 많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 장면을 분석해 보면 이 장면은 이런 음식을 5배나 자기 동생에게 주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현듯 누구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까?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채석옷을 지어 입히고 편애를 두드러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티나게 편애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야곱의 가정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을 이복 형제들은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 편애가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가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들은 요셉에게 보였던 질투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보면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 묵상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방해합니다.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 묵상을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편애가 두드러진 상황이라면 형제들은 이 상황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래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시편 1편 강해할 때 공자가 말한 군자의 3가지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기쁘지 않은가. 3번째는 군자의 어떤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표정들을 보니까 성경도 버겨운데 어떻게 공자 맹자를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표정입니다. 근데 3번째가 뭡니까? 이거죠.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 50과 60의 남성들이 가지는 거, 뭐 세상의 젊은 청년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아저씨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50, 60에는 젊은 청년 때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에너지도, 이런 것들은 젊은이를 따라가기 어렵고, 또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도 50, 60이 젊은이들의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50, 60 아저씨들은 여러분 무엇에 목을 매는 거죠? 뭐에 목을 맵니까? 자매들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50, 60의 아저씨들이 뭐에 목을 맵니까? 명예에 목을 매는 겁니다. 명예.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업적과 달려온 길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으면 진짜 견디기 어려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요셉이 베푼 애굽, 명목상으로는 애굽 총리가 베푼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12명의 형제가 몇 년 만에 모였죠? 20년 만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모였어요. 각기 다 진짜 서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형들도 많이 늙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형제들이 모입니다. 또 명절에 고향에 가서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남자들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자기 자랑 얘기하죠. 자기 자랑. 우리 회사가 말이야, 뭐 그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스탁옵션 이런 거 막 주더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런 얘기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 얘기합니다. 애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겨우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놈이 어떻게 거기를 간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넌지시하고 말이죠. 이 40, 50 아저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20년 동안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내 동생이, 지금 형들은 생각할 때 요셉이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렇죠?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에게 음식을 얼마를 줬다고요? 5배를 줬는데 형들이 표정이 어둡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사촌이 밭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은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불단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애를 받아왔는데 애굽의 총리까지도 뭡니까? 자기들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에게 5배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거기에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때만이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가 느껴지고 경쟁심을 느끼고 형제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됐는데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의 편애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베푼 총리 공간에서 베풀어진 이 저녁 만찬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이 총리의 사랑을 받는 그 장면, 물론 요셉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정도면 거의 도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정 어린 축하의 박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21세기의 군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어도 친구가 잘 됐는데 속상하고 삐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이런 사람이 소인배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인배인 거예요. 이웃이 잘 됐을 때, 친구가 진짜 잘 됐을 때, 진정 어린 축하를 보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이제 아버지가 편애를 넘어서자 하답이라도 하듯 르우벤을 비롯한 형제들도 편애와 질투를 넘어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나타날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깨어진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 극적인 장면을 향해서 창세기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들을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일제히 넘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2장과 43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2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비정하던 형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변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족장들의 가족을 변화시켰고 족장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2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비정한 시대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2말 3말을 하죠. 분명히 말했는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얘기를 해놓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들 간에도 신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배우자들 간에도 신의가 사라지고 있고, 성경에 손을 넣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도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러분, 부부도 서로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시대 아닙니까? 형제들 간에도 고소고발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든가 우정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옛적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우리 시대는 어떤 누구도 친구나 우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와 우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비록 세상은 이렇게 약속이 어겨지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비정해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인간관계에 절망을 느낄 때마다 진짜 살고 싶은 맛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배반을 하고, 배우자들 간에도 배반을 하고, 배우자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부모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마저도 예전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꾸만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가변적인 인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 성경학교 때 했던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을 사람 없어. 야, 세상 내가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위축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거늘 하물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긴 인생을 살 것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1년에 계절도 4번 바뀌는데 우리 가족들은 왜 이리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변합니다. 20년 세월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만났는데 창세기는 이들이 변했다는 것,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가족 기도하고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변하고 형님들도 변하고 요셉도 변하고,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작은 천국과도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같은 형제들이지만 비정했던 이 깨어진 족장의 가정은 멀리 이집트의 총리 관저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푸른 초정의 교회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되고 도서관도 짓고,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지만 도서관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푸른 초장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저렇게 잘 지어지고 주차장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하게 바라는 것, 제가 오늘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달려오는 제 마지막 소망하는 것은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깨어진 족장의 가정을 하나로 마무리하시면서 창세기의 대단한 막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